오늘 말씀은 창세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영원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새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1장 3절만 읽고요. 제가 원래 좀 하던 대로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새 메시지에 좀 담아서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일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플러스로 큐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 새해 1월 1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먼저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에서 7절을 보면 눈으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함께하는 누림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코이노니아로 같은 단어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 4번이나 나옵니다. 코이노니아, 요한일서 전체도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산풀에도 잘 설명이 돼 있지만 요한복음은 회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맨 마지막 20장 끝에 유일하게 사복음서 안에서 기록한 목적을 적어놨죠. 성경 자체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 그 취지로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무슨 심오한 메시지를 끄집어내고 다 의미는 있겠으나 필자의 목적이 달라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요한이 썼을 때는 요한복음을 잘 읽어서 예수를 믿기를 바랬어요. 요한 1서는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랄까? 하나님과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하면서 코이노니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이렇게 열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요한복음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곳입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좀 했어요. 왜냐하면 누림이란 단어를 사귐으로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통일성 때문에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바꿔놓은 거고요. 우리말 성경 버전은 뭐 두런너 교회들 큰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새 번역만큼은 아니지만 쓰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요한일서를 쓴 사람들은 그 시대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했으면 감각동사를 다 끄집어냈어요. 내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님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요한일서 공동체에. 그만큼 분명하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사귐으로 초대하는 이 부름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신반의하고 뜨뜻미지근하고 자기가 의심하면서 이런 초대를 할 수는 없어요. 불같은 확신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걸 싹 다 바꾸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 라는 거에 수사적 표현이에요. 그 당시 언어로 제한된 편지라는 형식으로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죠. 내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만난 것처럼, 이 인생의 어둠이 싹 다 물러가고 빛의 삶을 사는 것처럼 완전히 변했어. 그 변한 사람들이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는 글이에요. 그게 이제 새 벽두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 헬라어거든요. 근데 헬라어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코이노니아 영어인가? 뭐 이러면서 쓰시는데,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거고,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가 아니다. 코이노니아가 우리끼리 친해보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으로 초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귐의 증거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진짜라면 너의 삶은 당연히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어. 그게 사귐의 증거야. 뭐 느낌적인 느낌, 뭐 하나님이 저랑 되게 친해요, 가까이 계세요, 다 알겠는데 다 좋아, 다 오케이. 그 방식은 각자마다 인격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어. 그게 사귐의 본질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랑 다르다고 그랬어요. 오늘 굉장히 컴팩트하게 저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를 한번 해보려고요.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 제가 영어 못해요. 저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 영어 정말 못합니다. 근데 단어로만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 하면은 펠로우십으로 바로 가요. 친교 교제. 그게 각인이 돼 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코이노니아다. 초대교회 이따가 맨 성경 설교 말미에 나오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말씀 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코이노니아거든요. 이거 봐라.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건 코이노니아 아니냐. 맞아요. 코이노니아. 근데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전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야 저희 교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귐을 헬라어 사전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버전이 있는지 찾아봐도 분명하게 사귐 코이노니아의 가장 중요한 뜻은 참여입니다. 참여. 영어로도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참여하다. 어떤 부분 예전 개역 성경에는 참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회하다. 참회가 아니라 참예하다. 참여하다의 이 사귐의 다음 버전은 뭐냐면 임파테이션도 한동안 교회에서 엄청 유행하던 말이거든요. 주로 안수자 이렇게 약간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받으면 임파테이션 된다는 얘기를 집회 많이 참석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파테이션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네. 그리고 펠로우십도 굉장히 외국의 거의 한 3분의 1의 교회 이름은 펠로우십 처치예요.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코이노니아예요. 이거는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면 나눠집니다. 나눠지면 친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귐 코이노니아의 단어의 뜻에 있는 함의가 그대로 성경 질서 안에서 교회의 질서로 투영돼야 되는 게 맞아요. 제일 먼저 이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건 왜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느냐. 코이노니아를 참여해야 소속이 확인됩니다. 주님과 참여해야, 코이노니아를 해야 내가 어디 소속인지, 그걸 바울은 뭐로 아이덴티티로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 바울 서신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한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소속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울의 시그니처 문장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땡땡교회 소속, 이게 지금 먼저 나오면 안 되고요. 우리는 주님과 반드시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한다는 의미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소속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임파테이션 됩니다. 공여가 돼요. 나눠지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해야 그 소속됨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성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용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건 여기 요한일서의 표현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만져지고 느껴지고 들을 수 있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어떤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 소속이 분명해지면. 그러면 나눠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본문을 빌리자면 영원한 생명의 본질적인 어떠함이, 생명력이, 빛의 어떠함이. 그래서 거룩을 사전적인 정의는 되게 내리기 어렵지만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것으로 치환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의 이미지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다 설명은 하는데 막 블라블라가 많죠. 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거룩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임파테이션 되니까.
뭐 사람한테 능력 받으려고 임파테이션 안수 받은 거로 따지면 저는 지금 저는 메타 휴먼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약간 3cm 정도 떠다니고 아마 흰색 입고 저를 똑바로 못 쳐다보셨을 거예요. 제 안수 받은 횟수로 따지면 그 모든 사람의 약간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능력 흡수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임파테이션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게 없어요.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굳이 안수를 또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선한 것을 제가 나눠드릴 수 있을지는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권위를 내리는 거지만 저는 주님의 속성을 공유받고 싶지 어설픈 사람의 능력치를 전수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더 솔직히 말할게요. 임파테이션이 돼요. 오래 사귀면. 근데 그거는 인격적에서 나오는, 목사님하고 오래 사귀면 그 목사님의 좋은 것들이 말투도 비슷해지고, 그건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안수기도 한다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아니잖아요. 곁에 두고 오래 사귄 그 친구라는 뜻처럼 그렇게 되면 닮아가는 게 있어요.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속이 분명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속성이 계속 공유가 받으면 자연스럽게 임파테이션이 나와요. 그건 무슨 집회 가서 3일 금식 기도해야만 주는 거면, 그건 제가 솔직히 말해 지성이면 감천 시스템 똑같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은 봐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여러분들이 부르지 않아도 항상 계세요. 모든 것에 깃들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영성신학가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세상 안에 있다. 그게 영성가들의 그 궁극의 고백이거든요. 그 정도쯤 돼야 자기 포지션이 분명해야 영성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집회 다닌다고 영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소속이 분명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게 속성이 공유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돼 가면 거기서 친교가 나와요. 교회의 본질적으로 소속이 다른 분과 친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속이 다른 분하고도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할 수 있어요. 사업수단 좋으신 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무장해제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잘 못합니다. 낯선 분들에게 막 다가가서 막 친한 척하고 잘 못하지만, 반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소속이 불분명하면 교회 안에서 친교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 친교는 다른 성격으로 교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친교는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를 서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를 코이노니아의 본질로 가져가면,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 바깥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따뜻한 모임들은. 코이노니아의 본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리고 속성이 공유된 사람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계속 품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생산풀이, 1월 1일자 생산매산 플러스를 대충 보신 분들은 다시 읽어보세요. 기래성 같은 교수님, 목사님들 언어로 제 말이, 저는 공신력이 많이 없어 보이면 저랑 똑같은 논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빌려서 표현드리면 비전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의 일을 동참할 때 나오는 전우회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 정확하다고 봅니다.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바울은 끊임없이 여기서 표현한,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모든 것들은 코이노니아, 헬라어 코이노니아로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코이노노스라고 명사 형태는 동업자로 돼 있어요. 업을 같이 하는 사람. 여기 보시면 하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랑말랑한 교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 누림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개역개정 성경에는 밑부사로 되어 있어요. 밑부사가 도대체
요즘 중학생들은 절대 못 알아듣. 미쁘신 게 뭐예요? 그냥 피스토스, 되게 신실하심인데 왜 너무 고급 언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실하심으로 돼 있다고 하고, 본격적인 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성찬입니다. 커뮤니언. 성찬의 그 정도 급이에요. 코이노니아의 그 단어, 바울은 굉장히 심오하게 이 단어를 썼어요.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야.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들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찬의 비중이에요. 그러면 더 이해하기 편하시겠죠. 성찬 때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새우깡 빵 터트리듯이 그냥 농담 따먹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비중이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성례전 중에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명하신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성찬식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하겠다 얘기하신 유일한 게 성찬 얘기식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제가 빌립보서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코이노니아를 하고자. 이 사람은 참여하길 원해요. 어디에?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게 할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소속이 다른 겁니다. 사실상 속성이 공유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임파테이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래요. 제가 본인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가 안 됐는데 어떻게 공유가 되나요? 그거는 하나님은 다 손가락 튕기면 하실 수 있죠. 그 말은 맞아요. 그럼 그분 때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이런 반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은 왜 성육신 하셨나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말로 다 하실 수 있는데, 말로 천지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는 성육신으로 시작한 종교예요.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거기서 기준점으로 나가기 때문에 육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썩어 없어져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육을 입고 있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주님의 몸 자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주님 제자들한테 너무하신 거예요. 데려가셨어야죠. 승천하실 때 여기가 지옥이면 데려가셨어야죠. 근데 분명하게 하셨거든요.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다. 남겨두고자 합니다. 그리고선 요한일서를 통해서 영원한 사귐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신비적인 합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의 어떠함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방식으로 교제하자고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눈 감고 막 신비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건 본문을 잘못 쓴 거예요. 요한복음 본문에서 그렇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본문은 정말 거듭남은 신비지,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근데 요한일서의 사귐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찬양 예배로 이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귐이에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코이노니아가 더 분명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소속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느 소속인지, 그리스도 소속 아니면 어디 소속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로마 기준이면 당연히 가이사 소속이죠. 모든 룰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팍스 로마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름은 누구 특정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일 수도 있고요. 소속을 분명히 하셔서 정말 주님의 속성이 임파테이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입니다. 네, 막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막 표현되는 어떠함이 막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에클레시아, 라임을 맞추려고 5글자 헬라어를 찾은 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죠. 농담이에요. 설마 그렇게 가볍게 했겠어요? 네. 에클레시아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소속과 속성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개인은 골방에서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특정하셨고요. 몸이, 이건 바울 서신에 나오는 거니까, 몸이 손만 있고 머리만 있는 걸 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 서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냥 거대한 우주교회 얘기하지 않을게요. 허그인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한 6개월 동안 안 했어요. 원래는 제가 광고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1, 2분이라도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우리의 소속, 우리의 속성,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에클레시아로 모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라고 매주 광고하던 건데 한 5개월 정도 안 한 것 같아요. 5, 6개월. 근데 다시 이제 매주 하려고 오늘 시동을 건 겁니다. 허그인 교회는 주님의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주님의 몸을, 그 속성을 공유하고자 애씁니다. 그렇게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고자 애를 쓰는 우리들은 어떻게 친교를 누리고 싶으냐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마을을 돌보는 방식으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우리들이 원하는 정말 따순 그 막 온기 풀풀 나는, 저는 그걸 왜 안 바라겠어요. 너무 저도 그게 그립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한 사람들은 그건 AI나 가능한 얘기지, 인조인간들이나 가능한 거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랄까요. 최소한 가족이고 넓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그 온기가 필요해요. 근데 온기를 나누는 방식의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속성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된다. 자, 그렇게 허그인 교회는 아주 간단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책성이죠. 심플이라는 영어 단어에 담아서 표현한 거예요. 이 간단한 원칙을 가지고 이 교회를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미션과 비전을 분명히 합니다. 생기 가득한 도시마을 생태계를 조성하고 돌보라는 창세기 1장의 미션을 우리 교회의 미션으로 그대로 녹여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창세기 2장 에덴의 비전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번영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앞에는 생태계에 관련된 거고요, 구조. 뒤에는 사람에 관련된 얘기예요.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사람 먼저 만들지 않았거든요. 구조를 세우셨어요. 사람이 숨쉬고 살고 펼쳐낼 수 있는, 그건 거버넌스 구조거든요. 통치 질서, 구조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나 역동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조 짜는 게 결론은 아닙니다. 그 구조는 당연히 에덴으로 총집결돼서 아담과 하와라는 커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으십니다. 천사들도 이해 못해요. 히브리서 보면 도저히 왜 이렇게 사람 가지고, 사람이 뭐길래, 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인생에 관심이 너무너무나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분명한 미션과 비전을 함께하고 이제 설교를 성경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심플 독트린 적어놓은 이 스피릿, 아이덴티티, 매너, 퍼포즈, 레거시, 엑서사이즈, 이거를 한번 성경 구절 통해서 제가 짧게 한 10분 안에, 이거 사실 여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주인가? 11주인가 설교했던 거잖아요, 매주.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걸 다 쪼개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주 한 주짜리 설교 분량이지만 오늘은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압축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는 우리의 스피릿이죠. 우리의 영이자 가장 기둥 같은 두 운동장은 커맨시 고엔두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육성으로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성으로 명하신, 제가 명령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취향이나 취사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택할 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법으로 하는 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커맨시 고엔두. 커맨시는 우리 예전에 부흥의 카피로 많이 썼죠. 정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골방 예배로만 안 돼요.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으셔서 골방 예배도 드리지만 회중 예배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의 자리로 집회도 필요하고 사경회도 필요하고 기도회도 필요하고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동안 우려난 그 전통적인 방식의 그 신앙생활의 어떠함의 정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커맨시로 묶은 거고요. 그렇게 모여진 은혜,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웃을 향하는 고엔두의 발걸음으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 좋으라고 커맨시에서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몸일 수 있어요. 네, 표현, 시대를 향한. 그게 우리의 스피릿이고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서번트입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보다 신앙생활 좋으시면 안 돼요. 열정도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거 한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이 호되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보다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신앙 열정으로 하던 거 그만두셔야 돼요.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어려워요, 이거. 열심히 신앙인 줄 알거든요. 가난이 영성이라고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저한테 누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월세 비싼 집 사냐고. 전 창피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아직도 가난을 영성으로 보는구나. 나누려는 마음은 없고 아직도 목사가 가난뱅이로 거기 묶여서 사는 게, 제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제 영성을 고매하게 보실 거예요? 바꾸세요. 잘못된 겁니다. 굉장한 편견이세요. 본인이 만든 신앙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가난이 영성이라고 써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지. 똑같은 겁니다. 열정 있으면 신앙생활이 좋은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열정 있다가 냄비처럼 식은 사람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게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죽겠다고 주님 헌신한다고 막 사선까지 나가고 했던 사람들이 전신성형에서 놀러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거 다 뒤로 물러가야 돼요. 우리의 라인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종의 훈련은 굉장히 어려워요. 평생 걸립니다. 팔로워해야 돼요. 목사 팔로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 CBS에 나오고 다니엘 기도에 나온 사람 팔로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인생을 여러분들은 40분밖에 모르잖아요. 스피치하는 그 간증의 내용으로. 그분들 인생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 팔로워가 돼야죠. 굉장히 안전하고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명확합니다. 페이버 레시피, 이건 제가 만든 거죠. 누가복음 4장 18, 19절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접, 리셉션, 영접하심, 그 방법 누구든 다 환영하겠다. 은혜해라고 돼 있지만 환영, 환대라는 뜻이라고 했죠. 덱토스, 헬라어로 다 받았고 수용하겠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모두를 다 수용해 주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죠. 모두를 향한 복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컴패니언, 동행해 줘야 돼요. 삶에 아프거나 기쁘거나 슬플 때 함께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사셨어요. 고매하게 말씀만 선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만 발휘하고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로 먹고 마셨어요. 이건 식탁교제 할 정도의 친교를 말함입니다. 그냥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잠깐의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친구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복음을 나눈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는 이제 코이노니아로 바꾸고 싶은데, 파티셔페이션으로 바꾸고 싶은데 파트너십으로 해둡시다. 성령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사도행전을 기억하실 거예요. 성령 행전이라는 거.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태도, 방법을 취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과 정체성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계 통일, 세계 평화, 세계를 복음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머리 대심까지 자라가는 과정에 그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공유받아서 그룹해서 계속 자라가잖아요. 당연히 우리 안에서 사귐을 통해서 생명과 빛이 나갑니다. 우리의 매너가, 태도가 우리를 만들 거예요. 우리를 인생을 규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이 살아날 거예요. 저는 그 자신이 있어서 목적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데 올인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따라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목회 안 했어요. 12명 중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3명에 올인하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명 목회하지 마시고요. 딱 여기 그 말 하신 분이 계신데 1.1명이면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한 사람은 좀 너무 그 야박한 것 같으니까 0.1만 더해서 그 정도만 빛으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그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우리의 매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엄청 받으실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런 건 장담할 수 있어요.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몇천 명 복음 전하고 전도한 사람이 더 칭찬받으실 것 같으세요? 전혀 제가 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양으로 하나님 승부하지 않습니다. 1.1명이면 충분해요. 자녀든, 그것이 육신의 자녀든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1명이면 됩니다. 되게 가벼워지셨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나머지 독트린 좀 길어가지고 우리의 레거시, 전통적인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거기에 기본 사상은 우리는 선택된 자라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자부심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골로새서 3장 12, 17절에 우리가 익히 들어 알 수 있는 성도 간의 매너, 태도, 삶의 방식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걸 빼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막 뭐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저도 율법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훈련시킬 수 있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구절의 시작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자처럼, 저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권면 드립니다. 그런 사람처럼 사세요. 그렇게 꽉 차서 사는 사람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0% 그런 사람 없어요. 100% 거룩하고 하나님한테 엄청 친해서 사랑 맨날 받는 것처럼 100%를 꽉 차갖고 웃고 다니지만 그 사람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한테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런 구석들이 왜 없겠어요?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 예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라고 저 말고 뭐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애환이 없겠어요? 모자람이 없겠어요? 강대상에서 예배 집례할 때는 풀 메이크업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최선으로 봐주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 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매너와 모든 신앙을 다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고 완벽하고자 함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최선이라고. 그걸 가식으로 봐주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건명합니다. 우리의 이런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는 모든 것들의 기준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 나는 거룩하사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저는 이 의지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감 떨어지듯이 위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가만히 누워있는데 팍 떨어지는 무슨 종교적 엑스타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여러 가지 헬라어로 쓸 수 있었겠으나 왜 피스토스로 썼겠어요? 피스톤, 멈추지 않는 진자운동. 저는 더 나갑니다. 그게 심장운동이랑 똑같아서 그래. 믿음은 생명이랑 똑같아. 핫비트죠. 박동수랑 똑같아. 이거 멈추면 죽잖아요. 다 심정지로 죽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 과정은 다르지만 다 심정지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피스톤이 멈추면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하는 방식이에요. 어느 집회 가서 만약에 그 게이지가 쫙 차오르고 나올 수 있죠.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 계속하면 그 방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어디 가서 충전해 왔거든요. 급속 충전. 게이지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무슨 파란색 뜨듯이 어디 센 데를 찾아가요. 집회도. 왜냐면 이제 어설픈 데 가면은 양이 안 차거든요. 충전이 안 되니까 풀 게이지 되는 데 가갖고 막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님 막 밥 안 주면, 그 말씀 안 주면 밥 안 주는데 그런 데 찾아가고 막 뭐 어디 막 예배도 막 24시간 예배하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막 드라이아이스 깔고 막 배 깔고 예배하고 이런 데 다 찾아다니고, 그런데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싱겁고 가식 같아서 쫓아다니고 막 사역하시, 뭐 이렇게 막 은사하시는데도 검증 필터 걸어갖고 뒤에서 이러고 검증 나름대로 다 해가지고 안수 받을 만한가 점수 매겨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걸 제가 별로 원치 않냐면 그 방식으로 떨어져요. 한 방에 훅 가거든요. 제가 제일 신앙의 니즈 시절 때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저를 구분했거든요. 다음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디 더러운 TV를 봐, 영상을. 그 다윗의 장막 3집 걸어놓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하루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가서 성도님들 앉을 자리에 앉는 데마다 다 기도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그걸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는 한 방에 훅 간 적이 많아요. 그때 별것도 아닌 일에 게이지가 쭉 떨어져서 다시 무적행으로 빠져갖고 어디까지 갔냐면, 주님 살아계신 게 맞냐, 나는 역시 코스프레였어, 뭐 믿음이 있네 없네, 이 무적행에 갔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를 진자운동을 몇십 년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생산풀 보는 게 이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급속 충전한 사람은 급속해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충전 속도 오래 걸리는 거, 이게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래 걸리는 그냥 노상 꼽아 놓는 거, 그런 게 생명의 삶 플러스 같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라는 것, 고엔두로 나가는 이런 거, 교제하는 아주 클래식한 거, 저는 그게 엄청나게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습 내지 역동적으로 주력해야 될 것, 이것도 주님이 육성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배신자 베드로에게 그걸 품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눈물 나는 바요나 시모나, 부를 때 이름 부르는,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 그 감동은 다시 또 전달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장면에서 처음 베드로 불렀을 때 리셋 해주신 거예요. 저는 리셋의 은혜는 기독교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떠한 죄를 졌던, 뭐 무적행에 몇 번을 빠졌던, 주님 처음 부르실 때 그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렇게 못하죠. 인격에 한계가 있어서. 근데 제가 못해도 주님은 저한테 그러셨고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제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고, 그렇게 내적 치유는 이런 게 진짜 내적 치유인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치유하신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진짜 내적 치유의 끝은 뭔지 알아요?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 쭈물쭈물해 주는 건 심리학이죠. 심리학에서 사명을 회복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적 치유하신, 그게 귀신을 쫓아내던, 육신의 질병을 치유했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수정시켰던, 다 삶의 자리로 복귀시키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명령하셨을까요? 내적 치유의 끝에 너가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치유되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돌봐라. 그게 진짜 치유받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과의 친교거든요. 창세기 때부터 이어진 거잖아요. 에덴의 그 기쁨의 동상에서 제일 먼저 아바드 샤마르, 경작하고 지키라가 나왔어요. 그게 부려먹는 게 아니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내 양을 먹이나 안 먹이나 지켜보겠어, 이렇게 팔짱 끼고 내 양을 돌보나 안 보나 지켜볼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주님의 소속됨을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성경 일독하면 그리스도에 소속된 건가요? 그럼 종교신학, 비교종교학 하시는 교수님들은 몇십 독 하시는데 그분들은 신앙 없거든요. 정량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한 거를 커맨시 고엔두, 그리고 따르고 섬겨라, 먹이고 돌봐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흔들려도 쓰러져도 포기해도 바요나 시모나 자리에 여러분들 이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올 땐 더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올 땐 더 기도해야 되고, 섬길 마음이 없으면 더 섬겨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뭔가를 막 뭐를 하려고 액션을 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살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진짜 그런 때 쓰는 거예요.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를 정말 커뮤니언, 주님과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성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언이 영어로 교제, 성찬이란 뜻이거든요. 그 합일이 신비적인 어떠함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렇게 성찬이 매일 베풀어지는 현장으로 바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코이노니아가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기를, 그 몸된 교회, 우리 교회만 교회는 아니지만 에클레시아 2026년 허그인 교회의 미션과 비전, 생기 가득한 도시마을 생태계를 조성하고 돌보고 이웃과 함께 번영하고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 그리고 심플 독트린을 한 여러 가지 6가지 아주 간결한 이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며 결단의 기도로 신실한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2장 42하고 47절을 읽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사도행전 그 교회처럼 2026년도 참된 에클레시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